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명기 5장까지 오셨습니다.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5장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모세는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선포를 잘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한 1세대들,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직접 이 10계명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여서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1세대들은 이제 전혀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구성이 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모세가 2번 설교했던 내용이지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지라고 하면서 준비하다가 문득 다시금 제가 이렇게 본문 가운데 꽂혔던 부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구나, 이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현재를 살아 실존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님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얼마나 큰일을 했나,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과거에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났던 2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분위기나 시내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냥 말씀을 모압 평지에 2세대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전 1세대 때는 시내산 전체가 막 진동하고요, 막 불이 붙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기도 했지만 모압 평지에서는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에 있다가.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체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2세대들은 그들의 미래가 위대하게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조상들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출발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체험케 하셔서 바로왕에게 그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셨죠. 결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 백성들의 이름만 들을 때 벌벌 떠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들이 나가면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다고 합니다.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고 하면 은을 주고 물건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또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홍해를 가르러 주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까지도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 산에 불이 붙었고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정말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런 영광을 받던 세대가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그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끝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위대하게 된 2세대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위대한 체험들도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네. 젊은이들 그런 얘기 하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다. 네. 어디서 태어나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북한에 태어나면 끔찍하죠. 네, 그런 것처럼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데 태어나 보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태어나게 됩니다. 체험도 없었고요. 애굽의 좋은 문화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낳은 아이들처럼 할례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가정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고 그 결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되고요. 여리고성을 손대지 않고 무너뜨렸고요. 나중에는 태양도 머물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갔던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출애굽 2세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 청년이 되었고 국가의 미래가 불안할 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어찌저찌 지금처럼 취직도 어렵지 않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도 했고요. 교사가 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공무원 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직장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삶이 어떻게 이렇게 딱 규격화된 것처럼 정해진 길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축복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불행을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선포를 이제 광야에서 자란 2세대들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0년 전에 했던 십계명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임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과거와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본문 말씀 이렇게 미리 보시고 제목 보시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또 이렇게 진행되고 결론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미리 속단하게 되는 경우가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회 때 목사님 설교 그 주보에 나온 걸 보고 오늘은 어떻게 설교하시겠지? 그럼 대부분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번쯤 들었던 그 말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롭게 선포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언약이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우신 것이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시고 계약을 체결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조건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 말씀만 붙들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은 세상이 성경이 말할 정도로 썩어 보이나 어찌 보면 세상도 참 살기 좋은 동네다. 하나님 것도 맞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 저희들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더 좋은 곳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을 보면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웬만한 것은 핸드폰을 켜시고 챗 GPT나 제미니아에게 말하면요 대답을 다 해줍니다. 웬만한 여행 코스는 다 잡아주고요. 굉장히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줍니다. 명령어만 잘 넣으면 그 나오는 출력값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돈만 있다면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셨던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정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았다면 이 세상의 복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능력을 받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따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만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등이 또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해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저 자신도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붙드십시오 라고 하지만 만약 전하는 사람이 살아보십시오 선포한 다음에 조그만 목소리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산다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 수는 없는 존재가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순종하게 되는데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저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저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기싸움에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와 싸움에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정직하게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욕심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달려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매일매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말씀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요,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 가운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산 전체가 불타올랐고 폭발하듯 막 땅이 흔들리며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 가운데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듯이요, 하나님은 불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고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들 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복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견하셨나요? 혹시 말씀을 읽으시다가? 어떤 방법일까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외국어를 공부해야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누나였던 미리암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얼마든지 만나기 쉬운 방법으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죠.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하고 쉬운 말씀 속에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어려운 철학이나 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기초 테스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 길을 열어줬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라틴어를 잘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잘해야 되고 헬라어를 능숙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시죠. 또 한 번씩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씩 금식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리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시시하고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도 미워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고라 같은 족장은요, 모세에게 왜 너만 리더십을 독점하느냐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게 되고요. 모세에 누였던 미리암도요, 모세를 흉보다가 한센병에 걸려,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왜 시기하고 사람들이 미워했을까요? 말씀의 능력 때문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힘든 고통과 수양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 같았던 말씀이었기에 사람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를 낮춰 보았죠. 근데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대단히 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불 가운데 타 죽게 됩니다. 다 타 죽게 됩니다. 아주 평범하고 쉬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십계명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지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 살리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시고 죄를 회개케 하는 불이시고 능력을 주는 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왜 죄인인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법을 잘 지키며 제가 잘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써 양심을 태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죄가 남긴 모든 병과 좋지 못한 후유증도 모두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해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불이고 치료를 주시는 불이고 사랑케 하시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시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 바른 신앙 안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바른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욕망을 향하면 금방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계시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면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환상과 망상과 엉뚱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벌거벗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이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됨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들도 모르게 자녀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고 1000대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이어짐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복받게 하는 방법이 좋은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과외를 선생님을 붙여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이 오지 않는 곳에서 복이 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부흥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그 명령 또 보시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건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1, 2, 3, 4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살펴보면 6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쉬는데 그 쉬는 조건이 누구까지 이어질까요? 자기의 종들까지도 모두가 쉬는 겁니다. 쉬는 거에서는 안식하는 거에서는 모두 공평하게 쉬는 겁니다. 주인이 쉬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리는 종들까지도 다 쉬게 해야 합니다. 안식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이 뒤집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잊은 채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과로사를 하든지 아니면 심하게 병을 얻게 되든지 왜냐하면 물질만 쫓아가게 보면 눈이 뒤집혀지는 것처럼 잘못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브레이크를 주시는 거죠. 쉬어라. 강제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욕심 때문에 잃기 때문에 좀 돈을 좀 더 벌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더 받겠지만 그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 멈추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잡아매는 이러한 죄들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십계명을 통하여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작은 것을 많이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때 날아다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오셔서 불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부들의 삶을 바라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대지를 쟁기날로 갈아엎고 곡괭이로 그 흙을 부수어내어 부드러운 흙에 가슴에 씨앗을 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농부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하늘 복음을 심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님 앞에 결실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